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거기서 파생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저기 있는 저 어느 권사님은 어느 분은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은사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또 그 은사에 나아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사를 보통 이제 뭐 어느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능력의 측면도 있지만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능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능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남들보다 막 꼭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은사인 것은 아닙니다. 은사 중에는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도 은사고 방언 통역도 은사고 여러분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은사 중에 병고침 그런 것도 은사인데요. 성경에는 또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그 은사들 가운데는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은사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다음에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면이고 그거는 조금 뭐 연애 감정이다 그런 어떤 걸로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은사로서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은사인 거예요. 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면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것도 은사예요. 어느 경우는 믿음도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이 있지만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기도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도 은사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보면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막 즐거워져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섬기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게 은사인 줄 모르거나 이게 은사인 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은사는 뭐였을까 봤더니 바울이 예를 든 것을 보니까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에 좀 필요한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하면 그건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가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꿈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 하는 그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가르칠 기회와 가르침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참 정말 감동받았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가 그래도 좀 꽤 규모가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신축했어요. 그 교육관을 신축하고 나서 교육관에 이름을 짓는 날이었어요. 그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관이 완공이 돼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뭘로 하기로 결정을 했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그 교회 어떤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묵묵하게 40년 동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 건물에 이름을 지은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교사들이 자부심이 있는데 무슨 자부심이 있냐면 내가 누구를 키웠어요. 내가 누구를 키웠어요. 내가 가르친 누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40년, 50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디에 나가서 뭘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 지은 그 건물을 짓는데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의 이름을 딴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가운데 가장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의 가장 힘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40여 년을 섬긴 그 선생님의 이름을 딴 것이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더더욱이 가르침이 필요했던 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온 실크로드가 끝나는 곳에서 그 실크로드의 교역의 물건들을
유럽으로 또는 북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건너가는 핵심적인 항구였어요. 돈도 많고 그에 따라 죄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던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아직 예수의 구약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면서 가르침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이 가르치는 일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는 거 좋아하시죠? 네,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은 사실 뭘 위해서 배우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직장을 얻어서 내가 잘 벌고 나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는 사실 허무한 겁니다. 덧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가르침의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또 이 섬김의 은사, 섬기는 것과 또 이런저런 은사들을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뭐 어떤 큰 일을 해서 사랑받습니까? 아니요. 갓난아기는 그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먹고 자고 그냥 있어도 사랑받습니다. 갓난아기는요, 그냥 그 가운데 웃기만 해도 사랑받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성숙해야죠.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배움도 필요하고요. 또 그 갓난아이가 성숙해 가면서 잘 먹어야 되고요. 또 몸도 좀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처음에 갓 태어난 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아이가 더 성숙하듯이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먹고 자고 집 안에만 있으면 6살, 7살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안 그렇죠. 움직이고 뛰어다녀야 되죠.
그처럼 교회가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갓난아기 교회에서 교회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있을 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것만으로도 귀하다 여겨졌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구제의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숙은 뭐냐면, 교회의 성숙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성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된 자로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생명을 가르치고 또 다른 생명을 섬기며 그 나보다 늦게 시작한 생명을 성장하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는 건 뭐 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직은 유아부, 유치부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칠 선생님들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치는 일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자기의 다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네, 꼭 공식적으로 교사가 되어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나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고난은 뭐냐? 내가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자격증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아픔의 병을 걸렸다가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나와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내가 손잡아주며 나도 아팠었어.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아무 병도 안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 향해서 손잡아주면서 기도하면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 조금 뭐랄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겪어본 사람이 수능을 앞둔 아이에게 그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지 한마디 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셋 키운 사람은 또 다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자격증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았던 기억이 있으면 내가 다시 지금 회복되었을 때 지금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래,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날이 있을 거야,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자격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공식적인 직함으로서 교사나 공식적인 어떤 직함으로서 이렇게 어떤 하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나보다 아직 신앙을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 맞아, 이런 부분이 있어 하면서 그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 받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영적으로 또 이런저런 정서적으로
이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온전해지고 한 명 한 명 성도님들도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사람의 나이로는 20대, 10대, 20대, 30대 혹은 여러분의 나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성숙함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은 아직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얻고 배우는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더 성숙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배우면서 사랑을 받아서 성숙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자녀가 크지만 결국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크냐면 내가 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에게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하면서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이렇게 좁아져 있던 마음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사춘기도 겪고 또 아이들의 이런저런 아플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는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과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몇 살 정도 되었을까? 혹 내가 영적인 사춘기인가? 그런 분도 계시나요?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자로 살 때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꿈을 꾸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